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진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타격을 입고 또한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연약한 이 종이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전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목이 연기나는 부직갱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아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부직갱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궁이에 불 때는 시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직갱이가 뭔지 아는데, 이 부직갱이는 연기는 나지만은 그 부직갱이에서 그 부엌에 둔 그 부직갱이에서 연기가 난다고 해서 뭐 그 부엌 안에 불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나기 때문에 눈도 맵고 좀 주위가 산만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영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 마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처럼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두려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너무 과장해서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현재 그 5천만 명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지만은. 근데 하루 사망자가 평균 750명에서 800명 정도. 뭐 이 코로나 말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또 어디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인구 5천만 명 중에 한 750에서 800명이 평균적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에 이 확진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날이 1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인데 지금 3월 16일이면 2달이 됐습니다. 그 확진 환자 발생일이 지금 2달 정도 지금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현재 그 확진 환자가 8,236명이고 사망자는 75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1%는 안 되고 1%는 안 되고 한 0.8% 9% 정도 그 사람이 확진 환자에 비례해서 죽어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두 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75명이라면은 우리가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7, 800명의 사망자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번 또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코로나로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폐렴이나 혹은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기저질환자라는 것이죠. 뭐 기저질환자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또 할 건데, 그 미국 요번에 올해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그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의 11월부터, 그러니까 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0명을 넘는다는 겁니다. 두 달 동안에 독감으로 죽게 된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올 겨울 동안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백 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독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독감에 걸렸지만 이미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기 자체로는, 아니, 사인이 감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인은 감기가 아니고 다른 병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감기 자체로는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던 기저질환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병이 악화되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병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가지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지, 실제로 사인은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질병. 그것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 마치 그 어떤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붙어 있을 때, 아, 이것 때문에 사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죠. 다만 기저질환자라는,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병상에 누워있든지 입원해 있든지 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됐을 때에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 다는 살펴보지 못했고,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한 사람들의 정보를 내놓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는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그 1번부터 첫 번째부터 20번째 사망자에 대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20번째 그 돌아가신 사망한 사람은 84세 여성으로 평소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이와 같은 기저질환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9번째 사망한 분은 80세 남성인데 역시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고혈압이 단순히 있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번째 사망자는 82세 남성인데 그분은 고혈압, 뇌경색, 당뇨 등 이런 질환을 갖고 있었고 앓고 있었고, 또 17번째 사망자는 77세 남성인데 뭐 당뇨병, 파킨슨병 이런 지병을 앓으면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16번째 사망자는 94세 여성입니다. 기저질환과 노환 등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번째 사망자는 63세 여성인데 평소 지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14번째 사망자는 70세 여성인데 코로나 검사 후 자가 격리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1시간 만에 숨졌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사망자는 74세 남성으로 이분은 20년 전에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사망자분은 73세 남성인데 이분도 당뇨와 고혈압 등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던, 그래서 폐혈성 쇼크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1번째는 36세 남성인데 이분도 몽골인입니다. 이분은 근데 간경화와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사망자는 58세 되는 남성인데 정신병동에 2년간 입원해 있던, 그 정신병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입원해 있던 환자입니다. 9번째 사망자는 복부 팽만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다가 폐렴 증세를 보이면서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8번째는 67세 남성인데 이분도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망자는 62세 남성으로 이분은 어떤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또 6번째 사망자는 59세 남성인데 이분 역시 밀폐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였습니다. 5번째 사망자는 56세 여성인데 만성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였습니다. 4번째 사망자는 57세 남성인데 평소 앓던 그 폐렴이 악화돼 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번째 사망자는 41세 남성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2번째 사망자는 54세 여성인데 만성 폐렴을 앓고 있던 기저질환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망자는 63세 남성인데 이분은 20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망자들의 그 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거의 뭐 20명 중에 한 16분이 오랫동안 질병을 갖고 병상에서 시달리던 기저질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걸 제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면 죽지는 않지만 뭐 폐가 완전히 망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당분간 우리가 그 독감을 앓고 나면은 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까지 생길 만큼 몸에 어떤 이상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건강한 사람이면 다시 완전하게 전에처럼 또 회복이 되게 돼 있죠. 그러나 너무 연세가 많고 또 어떤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회복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건강한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신체의 장기가 망가지고 죽게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 악성 루머 그런 것을 자꾸 전달하는 것도 이런 시국에 옳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의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너무 그 약하게 맘먹지도 말고 겁먹지 마라.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이 땅 위에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이름을 붙여놓은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만 해도 많지만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이름 붙여지지 아니한 바이러스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날아다니는 것만큼 이 땅 위에 그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우리한테 해로운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행배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그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생필품을 사다가 저장해 놓고 또 일상을 제대로 거동하지 않고 왕래하지도 않고 또 뭐 직장을 폐쇄시키고 뭐 병원을 또 문을 닫고 여러 가지 그 상업하는 사람들을 문 닫게 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이 조그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서 뭐 국경을 뭐 폐쇄하고 뭐 입국을 뭐 막아버리고 또 뭐 학교를 문 닫게 하고 뭐 이런 일들, 마스크를 뭐 사재 끼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손은 누가 키웁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때려잡는다고 이것만 경계하면서 국민들의 그 발목을 묶어 놓게 되면 또 공포에 시달리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이 나라 경제가,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별것도 아닌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우리가 닥쳐도 정면으로 우리가 부딪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세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은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면역력을 주셨고 넉넉히 저항할 만한 힘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나. 뭐 미국에서는 마스크 쓰지 아니한 그 시민을 어떤 사람이 공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집안에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데, 여러분 그 마스크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인체에 주는 또 악영향이 있는지 여러분 그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나이 동안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오랜 세월을,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사는 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들으시면 그분들의 삶은 정말 이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뭐 그분들이라고 해서 질병을 안 당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인생살이가 험악하다는 거죠. 현재도 험악하지만 앞으로 또 기후가, 세계의 기후가 엄청나게 변화됐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에 정말로 힘들게 모든 것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험악한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미세먼지를 피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피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피하려면 마스크 써서도 안 되고 의사 선생님들처럼 뭐 완전히 뒤집어 써도 안 되고, 그걸 피하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죠. 지구를 떠나는 방법. 그거 말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험악한 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간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뭐 지병이 없고 건강하다 해도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을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더욱더 이 세계에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서 그것을 더 느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습니다. 언젠간 죽는데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지금 제가 아직 죽을 나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그 연령 그 사망하는 연령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나는 내일 반드시 살아있을 거야. 이런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유는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 와 지금 와 그러면 저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제가 결혼시키고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미스터 트롯을 여러분이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신데 뭐 장가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냥 오늘 밤 하나님 오라 하면은 우리가 놀다가 손 털고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은 집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개처럼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리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청년이라고 죽음이 먼 게 아니라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죽어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저나 여러분이 아마 죽음을 환영할 겁니다. 이 사는 세상이 재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재미있을 때도 많지만 고달프고 힘들고 차라리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한 번 죽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엉뚱한 이야기 같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내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뭐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그동안 그 사망한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길이 그렇게 넓은 길도 아니고 유쾌하고 행복한 길만은 아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내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참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여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확보하고 결코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걸 말합니다.
제가 너무나 여러분에게 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76년도에 제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치워주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한테 제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도록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일기장에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고자 하나님 앞에 일기장에 기도를 써놨습니다. 그 기도를 쓰고 나서 저는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고집이 세고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잘 믿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그 당대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와서 그 강의를 해도 저는 강연을 귀담아 듣질 않을 만큼 그런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 요동될 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막 우는데 저는 울 줄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참 목석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그 불완전하면서 상당히 그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존재하는 신만이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비단 저한테만 하나님이 답을 주실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알려고 했던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내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이 존재가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매어달려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라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고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만나주시죠. 배우고 못 배우고 인종 아무런 관계없이. 아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 죽을 나이가 안 됐지만은 저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일일지 모레일지 오늘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나는 지금 죽더라도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같이 내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지상 낙원이라고 일컫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또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저는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감동이 있지만, 그 김호중의 은사님이 마지막 그 장면에 나와가지고 그 김호중 씨에 대해서 정말 그 보여주는 그 스승으로서의, 은사님으로서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친아버지가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친아버지가 자신은 정말 성악으로 대성하길 원한 그 아들이 그 성악에서 이렇게 트롯으로 전향할 때 저렇게 믿어주고 눈물 속에 저렇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참 정말 따뜻한 선생님이다. 저는 그분을 뵈면서 정말 등대 같은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망망대해 같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아, 저런 분들은 정말 등대와 같은 분이구나. 한겨울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따뜻하게 우리를 대표주는 햇빛과 같은 그와 같은 분이구나. 정말 저런 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분이라는 존재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그 TV를 통해서 보면서 그 느껴지는 그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손편지라도 쓴다고 주소를 제가 알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그 호중이 선생님보다 훨씬 멋진 하나님이, 따뜻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가는 그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응? 우리를 속썩이는 불공평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그야말로 정의롭고 무엇보다 따뜻한, 잔소리나 해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품어버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죽어도 행복하죠. 예수를 영접했다면 죽어도 행복하죠. 저는 70세쯤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사는 삶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그 대접받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늦게까지 안 살고 제 스스로 저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때까지 살고 하나님이 저를 좀 빨리 불러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한 그와 같은 죄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가면 약간 주님 앞에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는 한 70세 정도에 나를 불러갔으면 좋겠다. 왜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에 나는 가게 되기 때문에. 까탈스러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느끼는 고통이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까탈스러운 제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물론 천국 가면 제 성품도 물론 변하겠죠. 어찌하든 사랑만이 있는, 따뜻함만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감사하고 또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디다 싶을 그때에 오실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빨리 오셔 하면서 의외로 빨리 오실 수 있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리라 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다. 여러분,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세계를 떨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그만 다윗이 몰맷돌 그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거장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그 비결은 그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죠. 우리한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코를 박고 벌벌 떨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나 전혀 구분이 되지 않지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 법에 착실하게 따라가고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가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무엇이 두려운지, 정부가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벌벌 떨고 있는지,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우리에게 다가온 말하자면 우리가 재난이라고 믿는다면 벌벌 떨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근데 교회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뭐 뒷문으로 드러나는데 뒷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분명히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하라.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을 때, 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업고 가겠다. 너무 벌벌 떨지 마라. 우리의 일상은 전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발이 묶여서 또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자기 부모도 못 만나고 뭐 마트도 가지 못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 애굽에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마치 해구산을 씌워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그늘이 되셔서 우산이 되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 중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떤 두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무 떨지 말고 막 죽을까봐 걱정돼가지고 그야말로 발광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보이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함께 피해를 보게 한다는 거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명찰을 차고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돼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뭐 그 사람이 그 바이러스가 있을 때 갑자기 그런 명찰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접촉하듯이 우리는 부딪히게 돼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어? 여기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너무 발버둥 치다 보면은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된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드린다면은 제가 그 강이 있는 그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냇가에 살았지만은 사실 그 여름에 애들이 그 뭐 옛날에 그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여름이면은 우리가 그 냇가에 가서 여러 차례 그 물놀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몸에 한 이만큼 달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는데 그 근처에도 못 갔죠. 거기 가면은 참 헤엄치기가 수영하기가 참 좋았겠지만 저는 헤엄칠 줄도 모르고 겁이 많으니까 낮은 물가에서 놀다가 제가 거머리를 많이 뜯긴 경험이 있는데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수영이 뭔지 뭐 헤엄치는 게 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그 강이 얼었을 때 그 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3명 그 남자애들 3명이랑 같이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에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그 강에 얼음이 얼려 있으니까 그냥 거기 애들이 가길래 이제 저도 쫓아간 거죠. 저는 뭐 강에 얼음이 얼었을 때 유의사항 같은 걸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은 이미 강가 옆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그걸 알지 못한 상태로 그 얼음은 강 위에 걸어가다가 사고가 생긴 거죠. 어떤 아이가 이게 저를 끌어준다고 그 얼음 위에서 저를 끌어주겠다고 뒤로다가 손을 내밀어서 제가 그 고등부 아이 손을 잡고 그 애가 저를 끌어주고 있는데 뒤에 어떤 녀석이 제 그 모자에다가 후드 잠바에다가 그 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후드 잠바에다 넣는다고 저한테 덤벼든 것이 그 이월이었기 때문에 이제 얼음이 슬슬슬 녹아갈 때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상식도 없이 거기 갔다가 동시에 그냥 그 얼음 속으로 그 강물 속으로 빠져든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재밌지만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죽는구나 그랬죠. 얼음 속에 헤엄칠 줄도 모르는 제가 얼음 물속에 빠졌으니까. 그리고 얼음이 얼은 강이 얼만큼 위험하다는 걸 저는 알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죽네. 아니 전주에 내가 그 애들 데리고 그 자체 부흥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죽는지는 모르지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잘 좀 받아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 주마등처럼 빠르게 여러 가지가 지나가는데 뭐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분명하게 기도를 드렸던 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애들 소리가 나더란 말이에요. 저는 저 혼자 빠진 줄 알았는데 애들 소리가 나는데 애들이 야, 뭐 전도사님 뭐 건져야 되는지 뭐 어쨌든 전도사님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애들이 저 말고 두 애들인지 세 애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빠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두 애들이 빠져 있고 한 애는 저만큼 그 장모님 아들 되는 아이는 저만큼 서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애들이 저를 건져낼 줄 알았어요. 건져내겠구나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안 죽는구나 생각하고 제 그 머리에 쓰였던 그 모자를 왜냐면 몸을 가볍게 한다고 얘들이 나를 끌어서 낼 텐데 혹시나 물 먹은 그 모자가 무거울까봐 그 모자를 벗어가지고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그래서 애들이 저를 어떻게 살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는 엉덩이를 잡고 하나는 팔을 잡고 해가지고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 하나이가 가까이 다가와서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 나무떼인지 뭘 가지고 그렇게 잡고 올라오게 해서, 어떻게 올라온지는 모르지만 저도 살고 애들 둘도 다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놀라운 거는, 제가 거기서 만약에 살려고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몸부림을 쳤으면 저는 그 얼음 밑으로 쑥 내려가서 애들이 저를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딴 동네 가 있든지, 혹은 제가 애들 둘을 잡고 늘어졌으면은 우리 셋 다 죽는 거죠. 셋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맥주병처럼 가만히, 그야말로 가만히 서서, 물속에 가만히 서서 있었다는 거죠. 몸에 힘을 빼고.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모자만 보일 만큼 제가 동동 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강 밑으로 흘러가서 바닥에 쓴 게 아니고 물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몸부림치지 말고, 너무 앞서가지 말고, 너무 허풍 떨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말고, 겁약하게 굴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 일상 삶을 그냥 이어가라는 거예요. 응? 하던 거 다 멈추고 가만히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집안에서 마스크 쓰고 벌벌 떨고 있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생필품 구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지 말고. 그 마스크,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빨아 써도 돼요. 저는 빨아 쓰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마스크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 줄 서가지고 약국 앞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약사님들도 힘들고, 집에다 갖다 또 잔뜩 싸놓은 사람도 있고. 저는 지금 일회용 마스크나 다름없는 거 잘 빨아서 씁니다. 한 번도 그 이후에 마스크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바이러스가 침투를 안 하겠습니까? 마스크가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험악한 세월이고 환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벌벌 떨고 도망 다니고 숨고 이러지 말고, 숨으려면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숨고 우리 일상은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지 말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보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저를 죽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때 강물 속에 그냥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그 맥주병도 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를, 아이들 손에 의해서 저를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습니까?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의 주권에 속해 한다는 얘기죠. 그분이 살리려면 살리고 그분이 죽이려면 건강한 사람도 죽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이 풍랑 만난 유라굴로라는 그 무서운 풍랑을 만난 그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 이 풍랑 이렇게 거세가지고 배가 전복될 것 같지만은 너 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내가 너 그만 쓸게. 모세가 12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나니 하나님이 그냥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때는 언제냐?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 그러니까 저는 70세까지 살길 원하지만은 행여라도 하나님이 조금 더 써먹겠다 그러면 좀 더 사는 거죠. 아니면 저는 70세를 더까지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네 사명 이제 끝났어. 네가 그 처녀 때부터 고생했잖아. 내가 너 봐줄게 하고 또 뭐 1년 후에라도 저를 부르시면 저는 가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고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나라로 유배당하는 것처럼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지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옛날에 그러했듯이 그 어떤 재난이 닥치면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게 되죠. 저는 전쟁 영화를 옛날에 봤잖아요. 꿈속에서 전쟁 나는 꿈만 꾸면은 온몸이 그냥 젖어가지고 깬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때냐. 교회는 다녔었지만 어렸을 때 다녔었지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지옥 갈까봐 저는 김신주 일당에 넘어왔을 때 완전히 뭐 실어증 환자처럼 2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금방 전쟁 나면 나는 지옥 가느니 어떡하나. 여러분 죽음에 대해 준비하십시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 멋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류의 그 성자라 일컫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멋진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용되는 유익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너무나 멋있으신 분이죠.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꿈을 갖는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높여주시면 여러분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스폰서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노력해 보시죠.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하듯이 다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진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애써 보면 몇 날에 못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밤에 이 늦은 밤에 부족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견딜 수 없어서 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 죽는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저희들이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방송한 이 방송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제 이름이 이경일인데요. 서울경자 한일 이경일 치면은 이 방송을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